네, 안녕하세요. 9월 4일 구약 개론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시가 문학에 대한 말씀 보셨고 오늘서부터는 이어서 이제 예언서 말씀 또 그 가운데 대선지서 혹은 대예언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하였을까? 그 저자가 이사야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책 이름을 그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사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가 이제 바로 이 기록물을 남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 교재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또 거기 12장 37절로 41절에 보니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그가 저자임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로마서 9장 27절 그리고 10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에도 거기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바로 그 이사야서의 저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사야라는 그 저자 이사야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앞에서 성경 통독하면서 이사야서 공부할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미 접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사야는 유대인 가정 출신이고 남유다 왕국 남북 분열 왕조 시대에 남쪽에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인데 굉장히 그 또 유력한 가정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쓰고 있는 이제 그 문체, 그 글의 문체를 보니까 어휘라든지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가 이제 어떤 교육 수준의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런 대단한 이제 학자였음을 미로 짐작할 수가 있고 내용으로 볼 때 그가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정통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읽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실은 이제 그 발음이 히브리어로 보자면은 예사야후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예사야후인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70인역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성경이 거기에 기초 있잖아요. 그러니까 70인역은 이제 뭘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이 돼 있죠. 헬라어로 쓰여진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예사야후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그 헬라식으로 음역을 하니까 에사야스가 되죠. 에사야스. 이제 이것이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다시 또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면서 라틴어로 오니까 라틴어에서는 예시아스 그리고 이사야스로 이렇게 불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사야 영어식으로는 이제 아이사야라고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한번 더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정보를 수집해 보면은 이사야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 왕의 조언자이기도 했고 나라의 통치 방향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죠. 궁중에 속해 있었지만 그가 이제 왕에게 하는 직설적인 그런 언어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 궁정에 있는 예언자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왕의 예스맨은 아니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옮겨서 그대로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선지자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탈무드에 따르면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보면 두꺼운 나무 판자 사이에 묶고 톱으로 썰어 죽였다. 그렇게 탈무드에는 이제
일종의 야사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이사야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의 그 전도자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전해주고 있으면서 거기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은 단지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하다 핍박받고 고난받은 사람,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사야가 탈무드를 통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그 근거는 바로 이런 탈무드에서 이사야의 죽음을 근거로 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시대에는 이제 호세아라든지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죠. 자,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앞에서 이제 우리 히브리, 라틴어 또 이제 헬라식으로 이제 발음을 할 때에 이제 거기에서 온 이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왕이 하나님보다 또 군사력이나 부 혹은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재앙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는 역할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그가 이제 그때 당시에 세계 판도를 읽으면서 국제 정세 읽으면서 했던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보면 곳곳에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결국 눈앞에 보이는 선 내미는 그런 강대국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뭘 하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강대국이 뭔가 도움을 줄 때에는 그런 군사적인 도움을 강대국으로 받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냥 평화롭게 서로를 돕는 그런 형제 국가처럼 그렇게 되는 법은 없다. 늘 속셈이 있기 마련인데 당장은 외세를 동원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지만 그것은 더 어렵게 나라를 만들고 만다 하는 점들을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의 아내도 보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언급은 없지만 2명의 아들을 최소한도 두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7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 내 아들 스일야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의 아들 하면서 이제 부른 그 이름이 거기에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8장 3절 이사야서 8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마엘살라 히스바스라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이제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 불려지는 그 이름, 그러니까 적어도 2명의 아들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는 한편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궁정에서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일종의 정치가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시인이기도 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그런 어떤 그 시인인 마치 노래를 하듯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실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기를 볼까요? 주전 740년부터 주전 680년까지 한 60여 년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 사역 기간을 최소한도 학자들에 따라서 40년 혹은 길게는 60년 정도 지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때 그 말기 그 우시야 왕의 그 말기 때서부터 치세 말기부터 요담 왕을 거치고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런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아주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특별히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이제 그로 인해서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한 결과 성경에 보면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 하는 전해지고 있죠.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유폐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다 하는 기록. 그게 다 이제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시아 아들 요담이 그 왕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다가 우시아 사후에 왕이 되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사야는 아수르의 디글라팔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 그게 이제 주전 745년부터 한 727년까지인데 그때로부터 사네립 왕이 사역하는 그때까지 681년에 사네립 왕이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전 이제 8세기 아수르와 애굽이 그야말로 이제 애굽은 남쪽에서 또 아수르는 바로 이제 갈릴리 위쪽 저 북쪽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양쪽에 어떤 팽팽한 군사적인 어떤 그 위세들을 떨치는 가운데 그것의 어떤 그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바로 그런 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죠? 국제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위에도 제국이 있고 남쪽에도 제국이 있는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이제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런 이때로는 정치적인 조언이라든지 그런 예언을 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 당시로 들어가 보면은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이제 강해지죠. 고대 근동 아시아의 어떤 세력 균형에 균열이 찾아올 조짐이 보이던 바로 그런 때.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때죠.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야말로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이사야 예언자가 그런 이제 활동을 했던 그 내용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그가 했죠. 주제는 그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에서도 본 대로 이사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다른 선지자에서는 그 선지서에서는 나오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모두 7번에 불과하지만은 이사야서에는 무려 26번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서부터 39장은 구원에 대한 인간의 절박한 필요를 나타내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이 강성해 갈 때, 정치적인 위협이 극심하던 그 시기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다른 나라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문제를 타결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군사력에 의지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외세와 연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어떤 권면이 언제나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이사야서에서 보면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다양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림이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바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런 일에 대해서 장차 너희들을 구원해 줄 구원할 자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언을 이사야서는 특별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하여서는 무려 300가지 이상의 예언들이 있고, 이사야서는 메리아 초림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다양한 예언을 하고 있음을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성육신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의 가운데 삼위 가운데 한 위격인 성자 예수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원래 처음에 그 주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바닷가 옆 가까운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죠. 가버나움에서 소위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펼쳐 가시는 일종의 기지, 본부의 역할을 했던 곳인데, 바로 그 사역의 본부로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정하셨다. 정하신 그것이 역사적인 그 사실인데, 그것이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그것은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그 말씀도 보면 이미 오래전에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예언자의 그런 메시아 도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부로 삼고 활동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거기에 이미 적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에베소서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그는 우리의 뭐라 그래 표현하고 있어요. 화평이신지라 그랬죠. 그 참 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이제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미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거라고 하는 예언도 바로 이사야서에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이는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나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써 있죠. 자, 거기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이미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런 말씀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께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제 구약 이사야서에 깃들어져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6절에 있는데 그 말씀 역시도 이사야서 28장 16절 거기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바로 예수님께 그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들이 되시고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세례 요한이 예비자로서 먼저 이 땅에 오신 일, 이 땅에 와서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분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 이런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화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예수께서 이방인의 빛이 되신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거기 이제 말씀대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 예수께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신 바로 이런 내용들, 이게 다 이제 어디에? 이사야서에 주전 8세기에 활동하던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신다는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한 예언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예수께서 승천하실 것,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우리가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사람들이 음집한 가운데 거기서 보이는 대로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그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생생한 어떤 그 상황에서의 일들을 그대로 보도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 내용이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미리 예언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 대신 그분은 그렇게 희생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다. 그래 거기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그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된 말씀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를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속에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는 그런 내용들.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도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는데 그건 역시도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말씀도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다르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발당하나 잠잠히 계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고난을 받을 때 예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잠하게 계신 그런 주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또 앞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그 귀한 말씀들이 다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고 성취된 말씀임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무덤에 묻히시게 되었다. 그것도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것이 이제 예언의 내용이죠. 근데 마태복음 5장 27장 57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가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함으로써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서 두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서에 생생한 기록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활동 속에서 선포된 말씀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그렇죠. 예수님의 메시지 역시 바로 그 우리가 구약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그 실체를 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은 9장 6절로 7절, 먼저 두 절 말씀 가운데 하나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많이 여러분들 대하신 말씀일 텐데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여기 말씀도 핵심 구절이죠. 자, 어떻게입니다. 자, 선지서는 많은 부분이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는 의지와 감정을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과 어떤 상징과 어떤 심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시의 형태는 때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전달하기에 산문보다 시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시는 모든 세부 사항을 반드시 묘사하지는 않지만 문학 양태 속에서 보면 시는 그렇지는 설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것을 묘사하지는 않지만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있죠. 이사야서에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산문의 형태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히브리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특징입니다. 또 이사야는 히브리 문학에서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존재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그 책이 많이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는 이사야 53장 한 장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서 85회나 직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신약 성경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또한 21번에 걸쳐서 인용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죠. 자,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성을 보니까 1장서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보니까 27장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의 내용을 거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1장서부터 9장까지 거기에는 보면 부도덕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심판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어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었는데, 비해서 구약에서는 거기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그런 좀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더욱더 좀 그 강한 이미지, 심판과 또 징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 40장부터 66장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고 거기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 또 장차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말씀, 이사야서에서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왜입니다. 왜? 이사야서는 아수르가 강성하여 가면서 정치적 위험이 극심하던 시기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아주 다분히 충분히 담겨져 있음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무려 여기 보면 얼마나 긴가요? 66장까지 이런 말씀, 긴 말씀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전체 개론 시간이다 보니까 짧게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사야서의 자리, 이사야서가 점하고 있는 어떤 역할,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와 연결했을 때 가장 다른 어떤 책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대한 개론적인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대선지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예언서 또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어떤 분량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량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자, 이사야에 이어서 예레미야입니다. 누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의 제사장 힐가야의 아들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 1장 1절에 그것부터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40년이 넘도록 목이 곧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남들이 다 듣기 거북해하고 거절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야말로 그렇게 교만하고 목이 곧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가장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한 일종의 눈물의 예언자였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 아픔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종,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자신의 동족들로부터도 심한 멸시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던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죠. 아마도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지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정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도 그렇고 거기에서 그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술하면 그의 석이 바룩이 기록했다는 것을 36장 45장에 가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시기를 보면 언제냐면 주전 627년 그리고 그때서부터 580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사역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무려 5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그런 이제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입니다. 주전 627년부터 605년까지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때 그가 예언을 했는데요. 유다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외국과의 동맹에 의지함으로써 그야말로 행음을 했다는 건 뭐죠? 간음을 했다 이거예요.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느껴지면 유다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외교적으로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아수르나 애굽 혹은 바벨론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됐었다는 거죠. 자, 유다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는 우상을 없애는 운동을 했지만 이방 나라와 동맹하라는 유혹에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아서 그 이후에 이제 더욱더 이제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고 영적인 어떤 그 속에서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요시야 왕은 애국 군대와 싸우러 나갔다가 불행히도 전사를 합니다. 그건 앞에 우리가 통독하면서 언급된 그런 말씀들이죠. 또한 그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따로 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전 605년부터 586년까지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과 침략을 받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 주전 586년부터 580년까지는 유다의 몰락 이후에 예루살렘과 애굽에서 그런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느냐면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과 같은 시대에 예언을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도 역시 예레미야 역시 남유다 왕국을 본거지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무엇을 주제를 먼저 얘기하면 주제는 인내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시고 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오라고 요청하시는 분. 그러나 회개가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인데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무려 164회나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다른 모든 성경에서 나타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보다 그 횟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죠. 소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소망과 약속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예레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장차 오실 분으로서 예레미야 23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23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분으로서 묘사되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한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23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의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한 의로운 가지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언어를 그렇게 쓰고 있죠.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 23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핵심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부르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4절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말씀. 자, 시간 관계상 거기는 이제 읽는 거는 생략을 하겠고요.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핵심 구절의 23장 7절로 8절의 말씀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꼭 읽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을 완성하는 그런 이제 언약인데요. 자,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보면 주로 역사를 열거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시로 또 어떤 전기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장르가 함께 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처음에 말하죠. 그리고 끓는 가마의 환상, 썩은 띠의 상징, 포도주 가죽 부대의 상징,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는, 또 토기장의 표정, 깨어진 용기의 어떤 표징이라든지, 또 바벨론 왕이 유다의
어깨에 얹을 포로의 명예를 상징하는 황소의 멍에, 이런 것들과 같은 다양한 어떤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을 늦추고 계시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토기장의 교훈이 보여주는 것처럼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 마르지 않은 그릇은 그런 그릇은 수선될 수가 있지만은 일단 그릇이 마르고 나면 손상된 그릇은 오로지 쓰레기가 될 뿐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또 그러나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회복에 대한 일종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고자 바로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조금 말소리가 빠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 애가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유대교와 기독교인의 전통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뭐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은 적이 있었다는 그런 전적을 볼 때에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기를 보면 주전 586년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8년 1월부터 586년 7월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를 당한 일이 있고 결국은 7월 19일에 멸망을 당하는데 성전은 8월 15일에 불탔다고 합니다. 자, 배경이 되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고요. 이것을 기록한 거기에 중요한 주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통곡,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그 공의, 그리고 미래의 회복,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저작물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폐허 속에서 시작된다 하는 말이 있죠. 에레미야 애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그렇게 23장 37절로 3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자, 에레미야의 핵심 구절입니다. 2장 5절부터 6절까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도다. 자, 이것이 이제 핵심 구절이고요. 끝으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 여기 같이 읽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는 이제 그런 고백. 자,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 구절입니다. 어떻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편의 어떤 히브리 시가 애가의 형태로 쓰여져 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1장서부터 4장까지의 그 애가는 일종의 답관체 형식,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으로 쭉 해서 그 문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열된 그런 형태의 글이다라고 하는 거죠.
1장에서 2장 그리고 4장은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그걸 뭐라 그랬어요? 답관체라 그러죠. 답관체. 그렇게 답관체로 구성된. 자, 그다음에 3장 1장에서 1장, 2장, 4장이 그렇게 돼 있고 3장은 각각 세 구절씩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기록해 가지고 모두 66구절로 구성된 답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장은 22절 구절이지만 답관체는 거기는 아니고요. 자, 그럼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죄는 그만한 고통이 수반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의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의 장례식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한 자녀를 다루듯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재자가 쿠데타를 모의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처럼 다루신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이제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마음속에 공감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에는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깊고 오묘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고통 중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크게 외친다. C.S. 루이스는 확성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정말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무엇을 통해서?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고통은 귀먹은 세상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표현이 바로 여러 사람들이 인용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원전에 있는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고난은 회개로의 부르심이고, 또 비록 괴에는 거슬리지만은 자비로운 부르심이고, 또 그리고 모든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소망으로 가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인생에서 누리던 좋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거나 또는 불만족스러울 때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갈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함께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자, 오늘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 역시도 이제 대선지서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에스겔서의 말씀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여러 가지로 한 주간 보내시면서 피곤한 일, 고단한 일 많이 있으셨을 텐데, 고단한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남은 시간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좀 만남 주시고 말씀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대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결국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지향하면서 우리들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곁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익히고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그 지식만 더해져 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도 넓이도 크기도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했는데 좋은 안식의 시간들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기도하는 때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 정성껏 드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